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자, 그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것들이 근데 이 각자가 수십 개 같은데 근데 하나야.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뭐 김치도 있고 뭐 불고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죠. 비빔밥. 이 비빔밥이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가 돼서 독특한 창조적인 맛을 내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자, 이런 하나의 것을 압축해서 한 번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또 그러면 여러 가지의 것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자, 이거를 30초의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 그러나요? 광고죠, 광고. 이 광고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30초 안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넣어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초에. 자, 이 두 가지가 또 합쳐서 뭘 만들었냐면 무한도전에서 비빔밥 광고를 만들었죠. 그래서 비빔밥 광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뉴욕 한가운데 광고를 내보내고 1시간에 4번씩 광고 30초씩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한도전에서 만든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뭉친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어갔는지 이 영상 CF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aste of Harmony 비빔밥. 자, 30초 예술입니다. 짧게 훅 지나갔어요. 후루룩 지나간 이 30초 예술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뭐가 있었나요? 탈춤 있었고요. 부채춤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장구춤. 다 춤으로 나갔네요. 자, 김밥, 비빔밥. 비빔밥은 전체 얘기고. 자,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오이, 당근. 또 뭐가 들어갔죠? 피망. 예, 또 어떤 게? 고추장, 계란. 뭐가 들어갔어요? 또 조미료 들어갔고요. 벼도 나왔고요.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자, 소리는 뭐가 나요? 소리. 장구 소리. 그다음에 허이. 자, 난타 소리. 또 뭐가 있나요? 이 안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는 그냥 비빔밥 이게 아니라 이 30초 광고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한국이 들어갔어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색깔이 들어갔죠. 역사가 들어갔죠. 문화가 들어가죠. 춤이 들어가죠. 소리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싶은 밥이니까 한식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을 들 정도로 색깔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색깔을 넣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갔죠. 뭐 강강수월래도 들어가고 뭐 태권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갔어요. 30초의 예술, 비빔밥을 30초에 그러나 비빔밥만 얘기한 게 아니죠. 뭘 얘기한 겁니까? 5,000년의 한국의 역사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의 모습을 넣어놓고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이 안에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걸로 돌리면서 딱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의 기합, 태권도의 기합을 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CF라고 하는 30초의 종합 예술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비빔밥이 아니라 이런 비빔밥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매번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번에 그냥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시초의 예술이 모든 것을 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끝이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더 이어서는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의 핵심이고 그리고 십자가 이어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넘어 들어가는 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예수께서 매번 드려지는 어린 양이 아닌 단번에 드려지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이 우리가 어떤 날이라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 자, 초림하는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자, 왜 오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해요? 피 흘려야 되죠. 죽으셔야 되죠. 그렇게 오셨던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피가 왜 흘려야만 할까? 그 죽음이 왜 필요할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그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이르가 될 수 있도록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셨고 그래서 죽음으로 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모습이 아닌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의 모습을 통해 나타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사를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귀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 사진에 있는 모습은 당시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모형도는 바로 이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제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총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그 5가지 중에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이 번제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번제는 뭐죠? 번제는요, 가죽을 뺀 나머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을 뺀 나머지, 피 흘리고 각을 떠서 드리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껍질, 가죽만 빼고 나머지를 다 드리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전체의 모습, 우리가 겉만 그것이 아닌 속 전체를 드려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물을 번제로 드림으로 예배하는 자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헌신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전한 헌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헌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헌신이죠. 주 앞에 나오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안 되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주 앞에 하나하나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삶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을 보였듯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런 번제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헌신의 자리, 즉 대림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번제를 이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제사의 방식을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소제를 히브리 말로 미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특히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레위기에서는 감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흰 가루로 된 곡물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제는요, 번제에는 피를 흘리죠. 그런데 소제는 다른 제물은 다 피가 흘리지만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식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고 그리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부속적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번제만 드리고 땡이 아니라 번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제를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를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뭐냐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소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고운 가루는 과연 뭐냐? 고운 가루는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달을 으깨야 되고 부숴야 되고 빻아야 되고 찧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진통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진통의 모습이고 고통의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고운 가루가, 온전한 고운 가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죠. 땀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없는 힘까지 내면서 십자가를 지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해피합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또 하나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장시키죠. 그것이,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시킵니다.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힘들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발견하고 세워져 가다 보면 바로 이런 것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의 고운 가루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운 가루가 되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있으면 으깨고 부수고 빻아서 찧어서 만들어 놓은 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동물성 기름은 안 됩니다. 식물성 기름입니다. 지금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의미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셨나요? 성령이 함께 하셨나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성령이 도와주고, 뭘 해도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없이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 유황이 아니고 유향인데요.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수혈과에 속하는 관목인데 거기서 진액을 짜내고요. 그것은 목적은 향기를 내는 것이고 상징은 거룩하게 하고 헌신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에 섞은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 위에 얹혀요. 기름은 넣어서 이 안에 들어가게 스며들어가게 하지만 유향은 그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소재, 화재라 그러잖아요. 소재를 태울 때는 유향이 함께 나오면서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냄새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처럼 소재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그 위에 놓는 것은 예물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 단순히 소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은혜와 유향이 상징하는 전적인 헌신, 기쁨의 향기를 그 위에 함께 담아 드리는 것이고요. 이처럼 예물에 성령의 은혜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뭐 하라고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치는데 무슨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정결하게 하죠. 재물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죠. 자, 이것은 부패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패되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이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는 것이 있으면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금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넣어야 될 것 네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넣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넣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룩은 소금과 정반대입니다. 소금과 반대예요. 이유는 소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패를 막아주지만 누룩은 어떻게 해요? 부패를 촉진하죠. 더 빨리 부패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순수함을 보존하게 하지만 누룩은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위장이나 허풍이나 위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부풀리고 과장되고 거짓되게 하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를 닮지 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누룩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과 반대되는 것인데 맛을 달콤하게 내지만 문제는 뭐냐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유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 제사들을 지낼 때 많이 사용되었던 게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에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이 인간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핵심이 뭐냐면, 자, 누룩도 중요하고 꿀도 중요합니다. 왜? 누룩이 있어야 빵을 만들고 꿀이 있어야 우리에게 맛있는 맛을 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룩과 꿀이 아무리 인간 생활에 유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곧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거룩의 법칙이 함께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그 화제를 가져가라고. 자신이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예배자가 정성껏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장이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한줌 한움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많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많다. 그러니까 꽉 채우라는 거죠. 손에 꽉 채울 정도로 많이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드려요?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지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움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성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기념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물이라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기억.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소원을 기억하길 바라고 또 예배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풍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화제로 태우는 제사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소제는 태우는 제사가 되고 화제가 되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그다음에 소금을 통해서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이 남는 걸 어떻게 될까요? 이건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남은 걸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몫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게 계속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엔 함께하고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이유 중에 여기에 있는데 여튼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 거룩한 음식이 거룩한 제사장에게 가고 거룩한 성소에서 먹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모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냥 마음만 믿으면 되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목회자가 제사장이 도와주고 또 제사장에 향해서 성도들이 같이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서로. 홀로 아니요. 하나님은 본인을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을 만들 때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도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예배자나 제사장의 모습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이 아닌 바로 속 그 자체도 모두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장 전체를 보면 그러면 소제는 고운 가루로만 드릴 거냐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만 드리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다양해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드리지만 저 사람은 다르게 드리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고형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형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레위기 2장을 보면 다양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은 고운 가루를 통해서 소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오지만 4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조리된 소제가 나와요. 조리됐다. 어디서 조리되죠?
화덕에서 조리가 구워지고요, 번철에서 구워지고요, 또한 솥에서 삶아지는 그런 소재 제물이 나오죠. 다양하죠. 우리 생각할 때 고운 가루만 필요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리된 예물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재물을 제사장에 가져왔고 단에 드리고 일부 기념물을 취하여 불사르고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데,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된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비슷하죠? 아까 봤던 2절과 3절의 말씀과 똑같죠. 소재를 고운 가루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리된 예물로서도 드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소재가 온전히 되도록, 거룩한 것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재를 드릴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함께 나눴던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칠하고 이제 말씀을 했고, 마지막으로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이삭의 소재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넣는 것으로 소재물을 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면서 제사장에 드리고 화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피 없는 제사죠. 제사마다 필요한 것이 피지만, 그러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뒤에 소재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뭘로 드리는 겁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음 속에서 예배자가 할 것과 제사장이 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자가 할 것은 뭐예요? 소재의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린다. 어떻게? 정성껏 준비해서. 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갖고 오고,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이 되게 하고, 소금은 가져와도 되고 누룩과 꿀은 금지되어 있는 바로 이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편하게가 아닌 바로 구분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면서 선별하면서 갖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제사장이 그러면 그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을 섞은 한 가루를 한 움큼 해서 유황을 거기에 넣고 기념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의 소재에 대한 법칙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는 변화의 법칙, 바로 이 4가지가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고 변화를 하느냐, 또 하면 안 되는 2가지의 모습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재를 드림으로 어떻게 하다?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획일적인 한편의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시나요? 번제는요, 모든 걸 드리는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이 선물이었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럼 누가 또 선물이 돼야 되죠? 우리가 선물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죠. 자녀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초림했던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기다리실래요?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운 가루가 낼 정도로 부서져야 되고 으깨져야 되고 쪄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오시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단번에 지내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번제에 이은
바로 이 소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되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 이 과정은 거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정성을 들임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돌을 하나 주면 그것이 선물이 될까요? 아니죠. 돌을 어떻게 됩니까? 조각을 해야겠죠. 그 조각은 뭐예요? 돌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조각을 작품이 되게 하고 이 작품이 다시 드려질 때는 그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연단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향기를 내는 유향도 있어야 되고, 또 언약의 말씀인 소금을 치는 바로 이런 모습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를 내면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좋은 향기를 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정결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소금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이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네 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지는, 또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정말 더 아름다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소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재로 드려지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고운 가루처럼, 기름처럼, 유황처럼, 소금처럼 소재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에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이 모습이 성경에 있는 소재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의 모습이, 기름 부음의 모습이, 유향의 모습이, 소금 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물로 드리는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의 모습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고운 가루의 삶에 성령의 기름과 유황의 향기를, 또한 소금의 영원함을 우리의 삶과 구원에 허락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소재처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의 모습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리더와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